질투. 여러분 언제 질투를 느끼십니까? 나와 나이와 학벌도 비슷한데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볼 때 질투하십니까? 더 큰 아파트, 더 큰 엔진 CC의 자동차, 더 신형 김치 냉장고, 내가 못 가진 명품 가방, 내 직업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소유한 그를 볼 때 질투를 느끼십니까? 전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고 아니 내 신세까지 졌던 사람인데 오히려 지금은 나보다 더 성공했다는 그들을 볼 때 질투가 납니까? 나는 못했고 힘들었고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그를 볼 때 질투가 납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형제 자매들이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맨날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질투가 느껴집니까? 시댁 측과 처가 측에서 형제 자매 관계 쪽에서 나보다 더 출세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질투가 있습니까? 누구 집 아이는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고 인류대학 가고 잡도 잘 알고 가는데 우리 애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속을 썩이는 것을 보면서 질투가 느껴집니까? 인맥도 있고 돈도 더 있고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멋있고 더 날씬한 그를 보면서 질투가 느껴지십니까? 질투, 시기. 질투와 시기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초라한 내 모습에서 그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메리라는 분은 이 질투를 이야기하면서 질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야말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짓는 죄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는 걸 보기 싫은 게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불행하고 슬픈 게 질투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질투하는 대상이 사무실이 얼마나 큰가, 차나 성공이나 지위나 출세에 질투를 느끼지만 우리 자매들은 90% 이상이 질투의 대상이 주로 외모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 만나면 괜히 좋아합니다. 어디서 세일해서 샀나 보다 하고 우리는 반가워합니다. 자매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만나면 반갑다가도 눈에서 살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스러워지고 빨리 갈아입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1등과 2등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순서대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둘만 남겨놓고 1등을 부릅니다. 그러면 2등 된 사람이 음악과 함께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드디어 미스 코리아로 선발된 그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안아주면서 미소를 띄웁니다.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속도 그럴까요? 속은 아마 엄청난 분노와 또 안타까움과 상처가 있지 않을까요? 저게 내 왕관인데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한 게 뭔가 라는 생각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드디어 사울 왕과 함께 기원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그들을 환송하고 또 웰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인들은 음악을 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이 안 좋아합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일 이후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더라.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의 NIV를 보니까 이 표현을 jealous eye,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질투의 영으로 꽉 잡혀서 눈이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집착해서 그거에 메인바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나중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병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벽에다 박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아니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면서도 결혼시켜서 전쟁에 나가 다윗을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질투의 눈이 멀고 질투가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울의 이야기가 비단 사울 왕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질투 시기가 문제가 되는가? 또 어떻게 이 질투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왜 질투가 문제입니까? 질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질투는 질투자의 대상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다면, 아니 그 사람이 가졌던 것들을 다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결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질투에 꽉 붙잡힌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새 번역은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노래를 들으면서 8절,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불이 납니다.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만 보게 됩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일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인데, 내가 받아야 될 공로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인기와 인정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니까 다윗이 정말 그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울 왕을 영접하는 거기서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합니다. 의심을 갖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왕위를 뺏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 그를 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오해를 낳습니다. 생각이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마음이 안 들고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전화,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거봐, 나 무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났는데 제대로 인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봐,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때 만날 때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한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무시하다니.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이 질투의 영과 시기의 영이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이 악한 영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이 있으면 섭섭병이 걸립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이 있으면 괘씸죄를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장 30절에 보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데 뼈가 마릅니다.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르는 뼈보다 썩는 뼈가 더 문제가 아닙니까? 시기가 더 위험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로 행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질투와 시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질투와 시기를 갖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의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가졌는가? 저들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조금 더 시기와 질투를 바라보게 되면 궁극적인 마지막이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진 그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의 축복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파멸입니다. 불행입니다. 좀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마음속에 은근히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자매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날씬하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 통통하게 해 주십시오.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칭찬할 수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인류의 첫 살인을 했던 가인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를 그만 살인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뛰어난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 동생을 구덩이에 파고, 아니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팔아먹는 일까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알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잘 조심해서 가리면서 절정적인 순간에 안 좋은 말로 전체의 모든 것들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사람 좀 너무 다 좋은데 설치는 것 같아. 남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 다 좋은데 좀 교만한 것 같아.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느낌을 그렇게 지어서 만듭니다. 나를 무시했으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행하기를 원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질투와 시기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질투와 시기가 우리를 붙잡으면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더 뛰어난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데 그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주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무척 가깝게 있습니다. 질투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투의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질투가 문제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질투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질투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질투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질투는 인정하기 가장 힘든 죄입니다. 질투는 인정하지 않는 은밀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 질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질투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악함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질투의 마음, 이 시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질투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질투는 결국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질투의 영이 막아지도록, 시기의 영이 막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거 다 그럴 수도 있지, 별것 아닌데,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요즘 들어가기 쉬워졌어. 질투는 질투입니다. 인정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질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질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나는 왜 없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왜 그걸 가지고 있는가? 못마땅한 분노가 질투입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걸 생각하면서 열등감으로 남들을 향해 불행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하지만, 내 연약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왔다면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하신 은혜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안 클 수도 있습니다. 커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니 정말 떡이 크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찬양하고 내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설교하다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가끔 TV나 또 강사 목사님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가 이렇게 찬송가를 쫙 부르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참 그러고 싶은데 저는 첫음이 안 잡힙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가 이상한 소리 나오면 다 실족게 될까봐 맨날 준비만 했다가 그냥 가사만 읽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설교 때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며칠 후에 딴 곳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설교 때 노래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가지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하셨고 들어 쓰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질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같은 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질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입니다. 안 좋게 보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한 회사입니다. 같은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논을 사면 어떨까요? 아마 배를 치며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촌이라고 생각할 때 배가 아픕니다. 아들이라고 바라볼 때 기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질투의 대상자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질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남이 잘 될 때 불행하게 느끼는 겁니다. 남이 정말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남이 안 될 때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투로 꽉 막혀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섬김, 진정한 축복, 진정한 사랑, 바로 우리가 같은 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투의 대상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블레싱도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경쟁자로, 질투의 대상자로 알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질투가 아닌, 시기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그렇게 갖지 못한 그들을 향해 나눌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극복하는 질투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투, 시기,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친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질투와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뼈를 썩게 하는 질투와 시기.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조금 인정받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고백할 수 없고 나타내진 않지만 은근히 그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질투와 시기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써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그런 본능적인 감정 앞에서도 믿음의 자존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질투와 시기의 영이 나를 막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질투의 영과 시기의 영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그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그렇게 불행하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우리를 더 이상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